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생활하자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서로 친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00여 성도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구름을 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그 500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내가 곧 오리라, 곧 오리라. 여러분, 그 곧 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엄청난 순교의 삶이 자기들에게 다가왔을 때도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신앙은 바로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손짓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요, 그리고 재림 신앙이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 있었다고 하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곧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그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느냐면, 우리는 지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는 예수님이 곧 오리라,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견뎌냅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그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재림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은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초림입니다. 그러면 초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구원자로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초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오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공수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인류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기쁜,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또 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공포의 소리입니다. 가장 두려움의 소리요, 가장 저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점점 사형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밥맛이 나겠습니까? 살맛이 나겠습니까? 이제 하룻밤 남겨놓고 내일이면 너 이제 붙잡혀서 사형장으로 가는 날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점점 이 땅에 재림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공포의 시간이에요. 공포의 시간.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기쁜 소식이지만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한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 신약과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100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무려 50번이나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땅에 아기 예수, 성탄하신 그 예수가 반드시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보다 초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초림과 비교할 때 재림은 영광의 재림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시에는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시에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초림 시에는 멸시함을 받았지만 재림 시에는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시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재림 시에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림 시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멸관을 쓰고 오실 것입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하신 말씀을 그 수백 구절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이 세상이 아니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주님이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들이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신대요. 준비 다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이 재림, 다시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준비한 천국의 집으로 다시 너희들을 내게로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사들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하늘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빰빠라밤 울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온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소리를 이제 나팔 소리가 쫙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쫙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쫙 나타나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그 모습으로 다 죽은 자들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일어나겠죠. 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리라. 그리고 심판주로 이제 심판을 쫙 해서 이제 심판주로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이제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며칠 잔치 벌어집니까? 1000년 동안. 할렐루야. 1000년 그렇게 오랫동안? 아니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1000년은 눈 한 번 딱 감았다 뜬 것밖에 안 돼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는 이제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되는 것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1000년 그러면 우리가 까마득하게 생각을 못할 만큼 길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1000년이라고 하는 게 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딱 끝내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신천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 증인, 별의별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그 40명한테 붙들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미혹을 당했겠어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리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요즘 전쟁은요 그냥 그 보따리 싸고 갈 그런 전쟁이 아닌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얼마나 중동의 전쟁이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완전히 그 무기에 그냥 포탄 떨어진 데 보면은요 아예 그냥 먼지가루만 있지 하나 건질 거 없어요. 그렇게 끔찍한 이런 지금의 전쟁들은 피난 갈 틈도 없이 다 죽는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이 죄 아닙니까? 온통 다 불법이야. 불법. 여기도 불법, 저기도 불법.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게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다음 요즘 여러분 온 세상에 어느 아프리카 어디 그 밀림 식인종들이 사는 곳까지라도 다 요즘은 여러분 복음이 안 전파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전파됐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그날에 올 거라고 하는 그것이 징조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봄에 싹이 나면 봄이로구나, 꽃이 피면 여름이 왔네,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네, 눈이 오면 겨울이네, 요렇게 징조를 보면 그 때를 알듯이 계절 돌아가는 것은 알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징조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에이 뭘 오겠어, 먹고 마시고 장가가자, 집 짓자, 그게 바로 노아의 때요 롯의 때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재림이 사실이라고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요? 생명 살리는 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마치 알곡을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구원받은 영혼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새 가족, 우리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어떻게든지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타임아웃, 끝이야.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다 이제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구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면 빨리 많은 사람들, 먼저는 내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한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불 나서 이제 마지막 다 타고 나면 끝! 건져내고 싶어도 죽었어. 이미 안 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깨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일.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빨리 지옥에서 건져내야 돼.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또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자신, 바로 이 옛사람 아닙니까?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로 함께 사는데 내가 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돈 사랑한대. 돈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돋아남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신앙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 모든 징조들을 보고 재림의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마태복음 24장 37절, 오늘 본문 쭉 넘어가서 37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가까이 와서 빰빠라밤 천사장의 나팔을 불고 심판주로 오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이 오고 종말이 있어? 마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천년 만년 그렇게 살 것처럼 그들이 그렇지만 곧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느 때인 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그 다음에 팔고 집을 짓더니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하고 롯의 세 식구만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롯의 때는 음란의 시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란하고 불법이 횡행하는 그런 현 시대가 롯의 때와 무엇 하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림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과연 설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결산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부끄러운 구원은 아닐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